말씀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 없이도 지식적인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믿음이 성령 없이 지식적으로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데 초보적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의 행보가 발전되지 않고 더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머무른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그 능력 세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려고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믿음에도 상당 부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종종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어떤 지역에 가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쪽에서는 참 유약하니 그렇게 약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종종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물음이 스스로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어떤 때는 인정하지 못하고 지식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서 오히려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또 조롱하고 해방하거나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복음은 받았지만 그 위에 다시 한번 저들에게 나타내주고 설득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임하는 강력한 능력 세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질타하면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소상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오시고 또 성령 안에 주님이 주신 능력의 권세를 힘입으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했죠. 그리고는 그들에게도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들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이 아직은 체험이 없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먼저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양육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도 안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데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저들도 동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을 의지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할 때 그들에게 안수하니 저들도 같은 은혜를 힘입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동질적인 믿음과 수준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교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영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아를 의지해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옛 구습에 머물러 가지고 묵은 때를 씻어내지 못하고 과거에 그 냄새났던 그 옷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새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듯 하지만 아직은 과거에 매어서 해방감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단계. 여러분 참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안타깝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직도 묵은 때를 벗지 못하고 마치 광야에 40년 동안 있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시간을 자꾸만 추억하고 그리워해요. 거기서 먹던 마늘도 부추도 생각나고 가마에서 구워 먹던 고기도 생각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로 좀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이 본능적으로 육신이 자꾸만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이 묵은 때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탄식할 일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아직은 변화의 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마시고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습관적인 삶이 당연한 것처럼 합리주의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또 그런 행보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고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면 이와 같은 구습의 때를 벗어 던지고 씻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치 기준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살죠. 그분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허락하시고 내 생명까지도 주장하시고 하느님 나라의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여러분 가치 기준이 상승되고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되고 또 그분을 닮아가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때가 많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참 체험하지 못했던 그때와 이제 체험했었던 때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는지 참 그것이 뭐라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한쪽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끄집어내가지고 보는 사람처럼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거 없이는 안 돼. 라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보니까 내가 왜 그걸 한쪽 호주머니에 담아 다니면서 계속 그것을 엿보면서 탐했을까? 참 어리석었지.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성령께서 무시로 탄식하시면서 나를 얼마나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된 신앙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은 어떤 수준의 신앙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의 그 초보적인 것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것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만족하고 그분 뜻대로 순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후자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새로운 이면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심령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복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성찰하고 주여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목회가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덜 중요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사온데 이번 일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사옵고 주님 이제부터는 한눈 팔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서 복음주의 안에서 열심히 특심되어서 충성하겠다고. 자 본문 보세요. 8절 이후에 보면 바울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심정이 바뀌어졌습니다. 8절에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지라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때로 한편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잘 내려놓을 줄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편에서는 비웃고 조롱하고 귀한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을 품으면서 함께 진력하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고 계속 충동적으로 나와서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냥 한편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해를 만나고 장애를 만났을 때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돌이켜서 사역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 사역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런 길을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신 것이니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안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해주기만 하셨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탓하지 않고 또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돌이켜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방해적인 요소를 그 장벽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선히 함께 하시는 그 범위의 뜻을 쫓아서 힘써 진행해 나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고 귀한 사역이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랬어요.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처음에는요, 초보적으로 그냥 몇 달 진행했는데,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분분하게 드러났죠.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서 제2단계, 3단계를 진력해 나가면서, 주여,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품고 사모하는 저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힘써 사역을 2해 동안 진행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기회를 잃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사력을 다하여서 양육했더니 거기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는데 시간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또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좋아져요. 바울의 목회, 바울의 선교 사역이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저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변화를 주고 체험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힘을 얻어서 그가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는 따라온다는 사실에 이 명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다 보면 순차에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먼저 그 열매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보이는 세계를 보고 저 열매를 따야 되겠다고 쫓아가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열매 주실랍니까? 낙심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다른 집은 잘만 되더구만 우리 집은 안 되냐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 정도 수준 되고 이 정도 기간 지났으면 해 주셔야지요 라고 미리 정해 놓고 성급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현실감 있게 내가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다음 과정은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룰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직면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 열매는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시리라.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맡기고 모든 결과를 맡기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때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는 손수건도 가지고 가가지고 환우들에게 터치만 했는데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속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죠.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은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데 발을 씻어가지고 그 물을 한쪽에 놓으면 그 물을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이 어떤 분이 이 능력자가 씻은 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심지어 마시기까지 하고 또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으면 막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한편에 보면 어리석지만 한편에서 보면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소원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우리가 14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흉내 내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여가지고 나도 좀 하고 싶다고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저절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핵심적인 주제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워 왔는데,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서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할 뿐입니다. 당연히 이 종은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요 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역사는 주님이 책임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큰 믿음으로 성령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